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많은 복에 대한 말씀들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항상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많이. 그런데 그 반대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이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동안 전파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제 그 유대 고관들, 또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성을 포위했죠. 지금 이 말씀도 여러 번 나와서 예레미야서가 끝나면 아마 유대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다 알 거예요. 9년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9년 10월 달에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해가지고 11년 4월 달에 이제 공격을 해서 멸망시켰으니까 성을 얼마큼 포위하고 있었어요?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애굽이 잠깐 출병하려고 그래서 애굽을 치러 잠깐 떠난 걸 빼고는 이제 18개월 동안 이렇게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18개월째 되는 포위 18개월째 되던 때에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그 참 참혹한 말씀들이 그대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다 끔찍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고, 특별히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 멸망은 최후 심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39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고 내 삶의 모든 부분 작은 것 하나에서라도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고 1절 2절에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은 예언으로 이제 주어져 있던 말씀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날에 성이 함락되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여기 딱 나오죠.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개월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해요. 식량은 계속 떨어지고 사기는 계속 떨어지고,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이렇게 18개월 동안을 있으면 그 싸울 힘이나 있겠습니까? 이제 스스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고사작전을 폈습니다. 고사작전을. 자, 예루살렘이 망하기까지,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시드기야 통치 11년 4개월 9째 되는 날까지 시드기야가 통치를 했는데, 예루살렘이 망하기까지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죠. 선지자가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 이름 나오는 사람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28장에 나옵니다. 28장에 자세히 나와요.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이제 선지자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자, 이 하나냐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7년 전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28장이 시드기야 4년이라 그랬으니까 11년에 망했잖아요. 28장 읽으면 시드기야 4년에 하나냐가 예언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뭐라고 이제 예언을 했냐면은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얘기했느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세 가지 예언을 했어요.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은 첫째는 절대 안 망한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치실 거다. 우리가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거짓말이죠. 두 번째는 뭘 예언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침입을 했고 지금 망할 때가 이제 3차 침입입니다. 앞에 1차, 2차 침입이 먼저 있었어요. 시드기왕 4년 때 예언을 했으니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이제 605년에는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그 예배드릴 때 쓰는 기구도 상당한 부분을 약탈해 갖고 그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벨론 다니엘이라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침략이 바로 BC 605년에 있었던 1차 침입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는 여호야김 때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2차 침입 때 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여호야김은 죽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막 왕이 되니 3개월째 되던 그런 해였는데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또 막 이제 여호야긴 왕도 잡아갔어요. 왕후도 잡아가고 고관들 엘리트들 상당히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을 읽을 때 바벨론 침략이 나오는 것은 2차 침입이 597년 BC에 있었던 일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잊어먹겠지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면은 한 10번 듣다 보면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자꾸 듣다 보면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돼요. 저도 잊어먹어요. 어떨 때는 연도 쓰는 저도 잊어먹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이 뭐냐? 그 1, 2차 때 바벨론이 끌고 갔던 여호야긴 왕과 왕후들과 사람들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가져갔던 여호와 성전에 있었던 그 성물들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이 2년 안에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2년 안에. 그때가 시드기야 왕 통치 4년이니까 이게 지금 11년에 망했습니다. 4년이니까 2년이면 시드기야 왕 통치 6년 되던 해에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그것으로 벌써 오늘이 11년 4월에 망했으니까 5년 전에 이미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엉터리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짜고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중요한 기회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이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도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얘기하면서 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온다 그랬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어요. 18개월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는 18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계속 공부해 왔죠. 지금 그 동안에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이제는 포위됐고 나라가 망하는 건 결정됐는데 이제는 싸우지 마라. 싸우면 다 죽는다. 저들은 잔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복하고 이 포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기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씀에도 여전히 불순종하죠. 안타까워서 하나님 계속 말씀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위대 뜰에다 가뒀죠. 예레미야를 가뒀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2번이나 잡아다가 웅덩이 감옥에다 가둬놓고 한 번은 또 그러면 밑에는 막 진흙덩어리 진창인데다가 막 거기다 갖다 뚜껑을 덮어놓고 2번이나 가뒀고
그러면서 또 이제 꺼내줘가지고 결국은 망할 때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에레미야가 우리가 계속 공부해온 것처럼 에레미야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만 이 민족이 살 수 있어요. 당장은 나라를 빼앗기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걸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족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정말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고, 어제 우리가 공부한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불러다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왜 항복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느냐도 속마음을 털어놨죠. 자기의 체면 때문에, 왕으로서의 체면과 이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히 여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자, 18개월 동안 포기하다가 드디어 그냥 이제 때가 됐다니까 그냥 콱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쳤어요. 그 결사항전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군인들이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니까 꽁지 빠지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해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왕과 백성들 지키긴 뭘 지켜요? 싸우긴 뭘 지켜? 바벨론 군대를 보자마자 도망쳐 버립니다. 자, 바벨론 군대는 즉시로 그들을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가지고 잡았어요. 왕하고 도망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 그래요. 5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이거 다 예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 불순종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때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 모기가 왔다 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신문한 끝에 이제 정말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왕자들과 고관들을 왕 앞에서 전부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의 아들 왕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 웅덩이 감옥에 가뒀던 자예요. 이게 악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라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 눈앞 자식을 죽이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이 인간에게 닥치는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앞에서. 시드기야 왕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시드기야 두 눈을 빼버렸어요. 왕이 두 눈을 빼서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정말 개처럼 끌고 갔다는 성경. 또한 왕궁과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왕궁과 백성들의 집에 다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성벽은 다 무너뜨리고 헐어버리고 남은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완전히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음행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계속 했고 그걸 믿었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니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씀 듣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건 미신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과 사랑을 거역하고 죄를 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이,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오랫동안 만나왔던 지인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적용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다 망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수십 번,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교를 했는 이 선지 역할을 했는데 계속 매일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고, 어떨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죠.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어요. 어떨 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시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같은 데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내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되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심판받는 날 두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예레미야고 한 사람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벳멜렉,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사람이죠. 웅덩이 감옥에서 에벳멜렉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11절 14절에 나오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예레미야는 군대 사령관인 느부라사단에게 명령하려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라래.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가두고 웅덩이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겁주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방 왕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높이고 예레미야를 선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네. 명령을 내리는데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다 행해주래.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네가 명령을 내리지 말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에 사령관 느부라사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 백성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군대 장관, 내시장, 높은 사람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이 선대하고 있으니까 정말 지극정성으로 데려다가 이제 자유를 주고 예레미야가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신.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또 공부할 텐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에벳멜렉은 여러분 공부하셨죠? 예? 그 왕자의 감옥 진창이 막 밑에 있는 그것도 밧줄을 달아서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땅 속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뒀던, 거기에 예레미야가 죽게 생긴 걸 알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가잖아요. 바로 직전에 그 고관들과 신하들이 찾아와서 막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 막 지금 그런 무시무시한 분위기, 왕도 무서워가지고 내줬는데 그 목숨을 걸고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려줬죠. 예레미야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왕이 3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에벳멜렉이 왕궁에 가서 그 시트하고 선을 다 옷하고 묶어다가 밧줄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감옥에 내려줬잖아요. 예레미야가 거기서 잡고 올라올 힘도 없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끼잖아요. 그럼 내가 힘을 안 줘도 이렇게 하고만 있어 올라가니까 다치지 않도록 잘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구해줘서 이 성이 망할 때는 시위대 뜰에 있었죠.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이 에비멜렉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 16절 18절에 이 예언의 말씀, 에벳멜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거는 망한 다음에 임한 게 아니라
망하기 전에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16절 18절에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자들도 죽었습니다. 고관들 다 죽였어요. 싹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못 죽여요. 누구요? 에벤멜렉.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다 죽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멜렉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 죽는데 고관들, 이 고관이잖아요. 이 사람도 다 죽는데 에벤멜렉이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에벤멜렉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면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이유를 말해요. 예레미야에게.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네가 나의 말씀, 나를 믿었다는 말은 나의 말을 믿었다는 말이죠.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선자를 살려준 그 일 때문에 그를 살려줬어요. 우리가 21세기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두운 죄악의 세상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예레미야처럼 에벳멜렉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